초청과 영접의 원리입니다. 자, A번 초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시작. 초청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든 환경을 통해 어둠이 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인생의 패턴을 보면 우리의 환경이 우연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어둠의 문이 열린 자들 가운데 점집이 많은 장소로 이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엮이는 것이다. 이사도 주님께 이끌림 받게 되기를 바란다. 자, 2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음악을 틀어놓는지도 영적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준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어둠의 항목들의 어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성하는 것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다. 빛의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 중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강력하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영계를 움직인다. 우리의 행동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잡을 때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가인의 언제 문이 열렸는가? 마음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아니다. 아벨을 쳐서 죽일 때 열렸다. 두려움과 살인의 영이 들어갔다. 가인의 후손에 살인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어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문을 여는 것은 죄이다.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이 영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할 때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왜 안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죄는 왜 안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죄는 왜 안 지어야 될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으면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초청,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면요, 어느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문이 열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지을 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한 번 짓는 죄와 두 번 짓는 죄가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그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보좌에 본인이 앉게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죄를 내가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삼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결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 B번 보좌를 시작. 보좌를 내어주고 권세를 내어주는 것이다. 억눌린 자의 동의 없이 만성화된 억눌림은 없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영접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영적 원리이다. 우리가 복음의 영접을 하는 것은 예수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영접 사건으로 어둠이 밀려나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축복한다. 그리고 왕이 되시길 축복한다. 영접, 우리가 저번 주에 영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신이 정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간혹가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어둠들이 밀려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실제입니다. 그러면 C번 초청과 영접의 근원과 진행,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시작. 영적인 열림과 잡힘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진행된 것이 많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에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문과 열린 문을 제공한다. 그 중에 근원이 두 가지인데 근원적 죄의 문제와 가정의 영적 역사와 환경이다. 예. 그러니까 이 초청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게 되는 때까지는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계속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영접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결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자리에 모셔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주 위대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과 영접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초청과 영접의 원리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에게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롯 유다는요 오늘 돈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돈을 사랑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가롯 유다의 환경을 만드는 초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랑함이 커지면은 영접하여서 보좌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함이 결국은 내가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가 나를 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결탁됩니다. 그 결탁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2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 초청된 마귀, 왜 초청되었죠? 여러분 그 가롯 유다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초청 행위 때문입니다. 그림 1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그림 1은 어둠의 초청과 영접 사건입니다. 1대가 지나죠. 그리고 2대가 되면 사망이 열매 맺히기 시작해요. 3대가 되면 사망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4세대가 되면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죠. 자, 복음과 초청의 영접 사건을 보시면 맨 처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 이후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의 확장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과 분노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증후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 증후들, 이러한 초청과 영접을 통해서요, 어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증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악몽을 꾼다고 하든지, 아니면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불안감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말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유독 산만하다고 하든지,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집에서 난다고 하든지, 아니면 숨쉬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되는 두통과 메스꺼움의 증상이 있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문이 열렸을 때, 영적으로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서 로마 넘버 3번 보면은 열린 문을 닫으라. 예. 열린 문을 닫으라.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영적 동아줄이 네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에서 형성된 그 근본적인 줄입니다. 가계에서 그 가문의 히스토리 가운데 오래전에 아까 봤던 할아버지가 구술했던지 어떤 부분에서 점을 치든지 이러한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진 때 그 근원으로 인해서 가문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고체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사고체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압박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문이 열리게 됐죠. 그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문이 열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문이 열린 것을 통하여서 귀신이 처음에는 본인 혼자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협력할 수 있는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더 견고한 진을 만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견고한 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죄가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돼서 그렇게 죄의 어떤 힘을 잃은 상태가 되면은 그는 이제 영적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고 오늘 귀신에게 완전히 잠식당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4개의 동아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대칭입니다. 거룩한 동아줄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동아줄은 뭐냐? 오늘 우리가 기도로 누군가가 하늘의 문을 열면은요, 오늘 그 가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아줄이 가게에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사고체계가 기독교적인 사고체계가 세팅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이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리고 그래서 그 죄가 아니고 오늘 그러한 기독교적인 사고체계로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오늘 그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동아줄로 우리 가정이 묶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전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될 것은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 내에 영적 전쟁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물이나 사람에게 붙어서 어떠한 상해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죄의 효력이 끊어졌고 사막의 효력과 저주의 효력이 끊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전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요, 죄를 조상의 죄를 이렇게 묻는다, 이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아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온입니다. 아온. 이것은 어떤 죄를 향해서 구부러진 성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해서 연약하거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잘 넘어지는 그 부분에 연약하여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죄를 향해 구부러진 성향,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그런 마귀에 초청된 그 귀신에 초청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초청되어서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상이 저지른 죄악의 영향력이 넘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갔죠. 근데 그거는 자기네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 심판의 영향력 안에 그가 바벨론에서 살게 했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조상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도록 중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백과 용서와 예수의 권세로 죄악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바로 강한 자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여러분, 근원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원,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점에 들어왔던 처음으로 그 문이 열렸던 어떤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나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래서 역사하는 그 근본적인 영,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오랫동안 있고 자기의 어떤 협동할 수 있는 귀신들을 불러다가 함께하고, 근데 이 강한 자가 축출되지 않으면은 오늘 그런 축사나 우리의 정결케 됨이 다시 도로묵으로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축사는 언제 끝나냐? 강한 자를 축사했을 때 끝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을 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한 자를 축출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아까 목사님의 예처럼 오늘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이러면 영적인 광량이 높아지고, 그 광량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느 날 그 강한 자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런 선을 긋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을 딱 긋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틈타고 어떠한 부분에서 열려있고 어떤 부분에서 예수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왕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영적인 선을 완전히 그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바로 축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사는 오늘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23절에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누스는 성경 전체 안에서 생각, 마음, 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사람의 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당도 귀신에 붙잡혀 살지만 왜 안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사람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좌소인 이 영에는 오직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공허한가? 그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좌소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신을 섬겨도 그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라고 하는 누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바로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사는 셀프가 최고다. 여러분, 나는 축사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축사 대상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자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축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했던 그 자아, 오늘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그 세계관, 근데 그 세계관 속에 다른 인격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이 열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내 세계관 가운데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내 사고체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귀 손 없는 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할 때 그래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만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모든 사고체계 안에는 다른 인격,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안에 숨어가지고요, 우리가 구부러진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용어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꾸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옛사람의 사고체계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늘은 안 해야지, 우울하니까, 오늘은 무기력하니까 안 해야지, 이런 감정적인 어떤 사로잡힘으로 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고차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오늘 바로가 그러잖아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일단 너희만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돼, 여기까지는 돼, 근데 이거 이상으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그것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의 안전지대일 수 있어요. 내가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작거리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밤에 조명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왜 너는 너의 걸음으로만 달리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비행기 엔진을 달고 날아가야 되는데 오늘 너는 왜 그 1500cc 소형차 그냥 레이 같은 그 엔진을 갖고 네 힘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적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다리가 찢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이 사고체계, 우리의 열려진 문으로 틈탔던 다른 인격이, 더다한 잡족들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패스오버, 6월에서 이제 가서 오늘 가나안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모든 멍에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축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원리들을 얘기했지만, 축사의 원리, 강한 자의 원리, 동아줄의 원리, 재정가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 때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오늘 갑자기 호련히 내가 오늘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그것들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돼, 그러나 부르심을 이루지 마. 예수 믿는 것까지는 돼,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마. 예수 믿는 것과 천국까지 가는 거는 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건 안 돼. 이러한 원수의 속삭임과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나의 안정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밤에 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호련히 새 언약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량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족의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새 소망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소망 없음이에요. 희망 없음, 절망, 마귀 전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영적인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연약해서 문이 열렸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닫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틈타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근원적인 부분 안에서 이미 열려져 있고 이미 초청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을요, 여러분, 이제 싸우기로 누군가 결정하면은요, 누군가는 기도를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영계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생명의 확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생명의 열매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